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단 말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하는 말입니다. 영적 존재로. 이 세상의 영적 존재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시중두는 천사들,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뭔가를 바라보아서 그러는 거지, 인간은 누구든지 신을 가슴에,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도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자기들만의 신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잡다한 신, 그 잡다한 신이 마귀사단 귀신인데, 그 잡다한 신을 모시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고 빌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는데,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더 열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을수록 하나님을 닮고자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 열망이 간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이 파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마귀사단 귀신과 어떤 형상과 우상을 그 안에 하나님으로 대신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 안에, 아니면 뭔가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식이나 뭔가를 신적인 존재로 그 하나님처럼 믿고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마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 타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시킬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적 존재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더 모시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성령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짐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이신 그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파괴되었던 내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인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일어나느냐면 평강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일어나, 샬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강이 일어난다, 샬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령을 거역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평강이 없어지고 샬롬이 없어져서 세상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할 때는 성전과 온 나라에 샬롬이 일어났습니다. 평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넣고 다른 신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두기를,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할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졌어요? 평강이 없어졌어요. 샬롬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를 때 온 나라에 뭐가 없어졌어요? 샬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열국이 들어와서 재산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잡아가고 약탈과 강탈과 수많은 괴로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 나라의 샬롬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와요?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두기를 내가 싫어하여 몰아내면 뭐가 없어져요? 샬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70명의 장로들이 성전 벽에다 각종 곤충과 그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들과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성전 뜰에서는 저 태양을 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성전에서. 그 결과가 뭐예요? 샬롬이 없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폭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잡혀가게 되고 그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나라에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평강이 없어져요. 삶의 평강이 없어진다니까요. 말라기 시대도 보세요.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병신을 가져오고 눈먼 걸 가져오고 부정하고 더러운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추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말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샬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그 중간기 400년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나라 잃고. 이거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샬롬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진정한 샬롬이 일어납니다. 참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인생이 허무해져요. 삶이 허무해집니다.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생의 허무감을 막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도 받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받았던 그런 멋진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들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채우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 마음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노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기록한 성경이 책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그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론은 허무합니다. 헛되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인가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충만히 있을 때 만족을 찾습니다. 기쁨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 허전함을 메꾸려고 합니다. 세상에 뭔가로 막 메꿉니다. 그렇지만 그 허전함을, 그 빈자리를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 요즘 어떻게 허무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인생의 하루를 마쳤는데 열심히 뭔가 일하고 하루에 일과를 마쳤는데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허무하다는 느낌이 듭니까? 결혼 생활 10년, 20년, 50년 내 인생의 여정의 끝자락에 딱 왔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허무하다고 느껴집니까? 그 허무함이 어디서 오느냐?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 자식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 배우자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허무함은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해서 오는 허무함이에요. 내 안에 영적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마지막에는 허무함을 느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허무함을 느껴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왜?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의 그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데 세상에 다른 걸로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허무함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살롬의 삶입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곤함입니다. 인생의 피곤함. 일을 열심히 해서 육체적으로 오는 피곤함 말고 인생이 일이 많든 적든 인생 자체가 피곤하신 분들이 있죠. 피곤하다. 일을 하루 종일 일 하나 한 거 없이 집에서 뒹굴뒹굴 했는데 아이고 피곤해라. 인생 자체가 만사가 피곤하신 분이 있어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풍성한 삶 속에 왕의 자리에서도 그는 매일 그 피곤함을 느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인생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90분간 축구 시합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알죠? 90분간 그 그라운드를 막 누비고 다녀보세요. 정말 존스 힘들죠? 90분간 뛰고 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5대0으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아이고 피곤하다 자빠집니까? 그 시간부터 축제입니까? 축제예요. 우승하고 나고 승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피곤이 온데간데 없고 축제라니까요. 기쁨이라니까요. 이게 목표가 성취되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러지, 인생에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든 안 하든 인생이 피곤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자에게 죽은 이후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밖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밖에 없잖아요.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인생 자체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피곤하기만 느끼는 거예요. 예,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피곤하고.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쳤는데 허무하고 피곤함만 몰려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그 허무함과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예수는 영원한 소망이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는 영원한 비전을 주시거든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거든요. 아니, 내일에 소망이 있는데 오늘 왜 피곤해요? 일을 해서 육체가 잠시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피곤을 이기고 벌떡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피곤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축구하면서 피곤하다고 그라운드에서 누워서 잡니까? 코 골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축구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축구에 즐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축구하다가 잡니까? 좁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아요? 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1시간 예배를 드리든 2시간 예배를 드리든 5시간 예배를 드리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만족인데, 즐거움인데 무슨 졸음이 오고 무슨 잠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분의 말도 재미가 없고 그분의 목소리도 은혜가 안 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지요. 싫지요. 재미가 없는 거지요. 운동선수들에게 가서, 여러분 축구 선수들에게 삽자루 주고 1시간만 땅 파보세요 해보세요. 10분도 못 돼서 내 던지고 피곤해서 못 해먹겠네. 아이고 내가 이 재미없는 일을 뭐하고 하나. 내 던집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재미없는 일, 비전이 없는 일, 소망이 없는 일은 피곤한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안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영의 만족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내 영혼은 항상 피곤함을 느껴서 인생 자체가 피곤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피곤을 이기는, 육체의 피곤을 이기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피곤도 이기고, 이 피곤한 육체를 성전에 끌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피곤한 육체를 끌고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피곤하다고 손이 안 올라갑니까? 피곤하지만 내 영은 기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감격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만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내 영혼의 만족 속에서 육체의 피로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주님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평강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시기를 거부할 때, 주님 두기를 싫어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살롬이 없어지면서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샬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만이 계속 쌓입니다. 남편을 봐도 불만, 세상을 봐도 불만, 자식을 봐도 불만, 가진 자를 봐도 불만, 가지지 못한 자를 봐도 불만, 이웃을 봐도 불만, 모든 게 다 불만투성입니다. 내 안에 자꾸 불만만 늘어납니다. 인생에 평강이 없으니까, 샬롬이 없으니까 만사가 불만, 불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을 일으키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이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미혹해서 불만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요. 환경을 통해서 불만하게 만들고, 가족을 통해서 불만하게 만들고, 교회 와서도 불만거리가 보이게 만들고, 이웃 사촌 간에도 불만거리가 생겨서 서로 불만 불평하게 자꾸 불만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 불만 불평이 우리 안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지죠. 부부간에 불만 불평이 많아지면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눠지잖아요. 마귀라는 놈, 디아볼로스라 해서 나누는 자요. 그 본질이 나누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분리시키는 자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그 본질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고, 부부관계를 이간하고, 형제관계를 이간하고, 교회 안의 모든 교우들을 이간하고, 다 이간하고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불만이에요. 불만.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불만을 갖기를 시작하냐. 그래서 교회를 나누고 성도와 목회자 간을 나누고, 이게 마귀 짓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주인 삼고 있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이놈이 떡 주인 삼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인생에 뭘 자꾸 집어넣어요? 불만, 불평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만사가 평강이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불만, 불평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쫑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만, 불평을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불만, 불평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할 때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만, 고기 먹으면 고기 못 먹고,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불만, 불만, 계속 불만이야. 그 불만의 결과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요즘 불만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많아져요. 환경이 안 좋아도,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의 발전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서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계속 그것으로 불만만 더해져 가는 거죠. 불평, 불만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샬롬이 일어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가 감사가 되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절망과 슬픔이 쌓입니다. 절망과 슬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나면 기쁜 게 아니라 슬픔이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오죠. 허무함에 더해져서 절망과 슬픔으로 더해지죠.
하나님이 없는 내 영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기쁨도 비전이 없으니까 슬픔이, 절망이 찾아오죠. 절망의 끝에는 슬픔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을 마감할 때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지요. 소망이 충만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소망 중에 사는 인생이 돼야지 인생 하루하루가 슬픔과 절망과 허무로 불평 불만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허무합니까? 매일매일 피곤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절망과 슬픔의 연속입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인생 고달프니 이곳을 떠나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더러워서 이 직장 못 다니기다 직장을 바꾸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이사를 가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바꾸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잠시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상황은 똑같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은 다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 비슷한 환경에 참된 샬롬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꿔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절망과 허무와 피곤과 좌절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슬픔으로 허무하고 피곤하고 아픔이 있거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예수로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구나, 기도하고 다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다, 눈뜨기 싫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니 걱정투성이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과 슬픔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뜰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오늘 살아갈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삶의 의욕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샬롬의 삶입니다. 예수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하나님이 빈 자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로 반드시 인간은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작물이 자라지 않으면 거기는 잡초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밭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자리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리는, 내가 성령을 거부한 자리는 악한 것, 세상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 대신에 뭘 채우려고 그래요? 술이요, 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을 찾는 것 보셨어요? 성령 충만 안 한 사람들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술을 찾아요. 그 괴로우니까, 인생이 허무하니까, 불평 불만이 많으니까 오늘 직장에서 혼나고 불만이 쌓이면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부부싸움하면 슬픔과 절망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술로 어떻게 잊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인생 술 먹고 잠이나 자려고 그렇게 술을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술로 인생을 채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인생, 머리만 아프고 내가 오늘 잘못했던 사람에게 가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고통만 더해지지 않습니까? 술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피곤한 인생, 그런 아픈 인생을, 살롬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술로 살롬을 찾을 수는 없어요. 술로 평강을 찾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살롬은 예수로 찾는 겁니다. 성령으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찾고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요? 돈을 찾아요. 예수가 없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소망, 이 현실의 소망은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돈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죠. 오직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천국입니다. 아멘. 돈 버는 것은 주를 위하여 쓰기 위해서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샬롬이 찾아옵니까? 대한민국의 갑부라고 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회장님들이 돈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샬롬합니까?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다 이혼했잖아요. 삼성 이혼, SK 이혼, 그 다음에 신세계 이혼, 또 어디요? 다 이혼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장님들은 다 이혼하신 분들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샬롬해야지.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지. 근데 돈이 그 행복을 줄 수 없잖아요.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없는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해서 돈을 열심히 벌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 돈으로 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돈으로. 내 영혼의 빈곤을 감히 어떻게 돈으로 메꿉니까? 영적인 빈곤은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은 영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영적인 빈곤이 해결되고 샬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돈보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뭘 찾아요? 여자를 찾아요. 여자들은 남자를 찾겠죠.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그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누렸던 것이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돈도 많았지, 술도 많이 먹었지. 그 다음에 여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후궁과 첩이 1000명이라니까. 1000명.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게 한 시민도 아니고 동민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말았어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자로 그 영적인 빈곤을, 영적인 허무함을, 영적인 절망을 어떻게 여자로, 이성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쾌락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영혼의 소망이 없는 자가 여러분 육체의 쾌락으로 영혼의 만족을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와야, 행복이 와야 진짜 행복한 자, 진짜 만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세상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먹을 것도 다 있어도 그 허전한 그 자리는 절대 메꾸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뭔가를 다른 것을 찾아서 그렇지, 인간 자체는 다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진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샬롬을 얻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샬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찾는 게 권력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니까, 여자로도 안 되니까, 술로도 안 되니까 권력을 찾는 거죠. 권력만 있으면 예수 권세가 내 것인 것처럼 그런 누리고 싶은 것인가 모르지만 권력을 마지막에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으로는 천국에 역사할 수 없고 천국에 입성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잖아요. 천하 없는 권력을 가져도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요, 마지막에 그가 술도 돈도 여자도 권력도 다 가졌지만 결국 그의 고백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고백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전도서 결론은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은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살롬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인간의 행복과 만족과 샬롬이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걸 깨닫고서 인생을 진짜 깨닫고서 허무하게 살아보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모든 걸 다 누려본 다음에 그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서 이 전도서가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샬롬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불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입니다. 허무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불안하고 불만,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주는 참된 샬롬이 일어납니다. 참된 평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강이 넘치고 샬롬이 넘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맛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피곤하고 불만 불평만 많고 만사가 절망이요 슬픔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내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샬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못된 걸 싹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로 채워질 때 세상의 모든 걸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참된 평강과 샬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허무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피곤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절망과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샬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안이 샬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없는 마음은 술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자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빈 마음, 예수의 빈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빈 가슴을,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성령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절망과 슬픔에 차 있는 자 있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슬픔과 눈물로, 고통으로, 불평과 불명으로 가득한 인생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고치시고, 감사로 고치시고, 찬양으로 고치시고, 비전 있는 마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샬롬이, 우리 교회의 샬롬이, 우리 직장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샬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샬롬은 예수가 계신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예수로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평강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샬롬을 찾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평강을 찾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비전을 찾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만족을 찾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허전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빈 마음을 예수로 회복하게 하시고, 절망과 슬픔에 찬 마음을 다시 기쁨과 감사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세요. 주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참평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샬롬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임하시옵소서. 오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샬롬이 없어집니다. 참된 평강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안 좋은 죄악들만 채워집니다. 하나님 절망과 허무와 하나님 피곤과 불만 불평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집니다. 주여, 이 빈 마음에 예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늘의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과 여자와 하나님 술로 권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천국이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루하루 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소망 주게 시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늘의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더러운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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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